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수요 교대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쓰고 있는 편지, 이 빌립보서를 에바브로디도 손에 들려서 빌립보 교회에 보낼 것을 말하면서 편지를 끝맺으려 합니다. 그런데 편지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끝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끝으로라는 것은 이 편지를 이제 끝맺겠다 하는 말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편지를 끝맺지 않고 2절에서 다시 새로운 주제로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이 빌립보서 편지를 한 번에 쓰지 않고 여러 날에 걸쳐서 쓰는 중이었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는데 아마 그때 빌립보 교회에 관한 좋지 않은 새로운 소식을 접하게 돼서 그에 대한 가르침을 주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2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건대 아마 바울이 들었던 그 소식은 이른바 할레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와서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했다라는 소식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 2절에서부터 말하는 것들을 전에도 이미 이 빌립보 교회에 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라고 말하면서 같은 얘기를 또다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있죠.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사도 바울이 갑자기 개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어떤 개들을 삼가라는 걸까요? 여기서 개들이란 원래 유대인들이 자기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에 반해서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해서 이방인들에게 붙인 욕과 같은 말입니다. 사람을 개로 부른 것도 굉장히 기분 나쁘겠지만 거기에다가 부정하다, 불결하다라는 의미까지 실어서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 사용했던 이 개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할례를 받아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할례파 유대인들을 향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불결한 개들이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부정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볼 때는 꼭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주장하는 너희도 하나님을 모르는 부정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덧붙여서 이들을 행악하는 자라고도 부릅니다. 이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길래 이들을 행악자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들이 어떤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들을 행악자라고 부른다기보다는 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을 전파하고 또 강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쁜 일을 하는 것이라 말하는 겁니다. 이 할례파들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실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서 그들의 주장을 강요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단지 그들이 정말 믿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배운 유대의 전통에서뿐만 아니라 당시 성경인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게 배웠던 것이죠. 가령 창세기 17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볼 때 이 할례의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됨과 관련한 굉장히 엄중한 명령인 것이죠. 이 할례파 유대인들이 할례를 주장하는 것이 어떤 개인적인 나쁜 의도에서가 아니라 그들이 유대교 전통과
또 성경에서 배운 바대로 행하는 순수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할례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은 채 단지 외적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는 단순한 생각인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일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그게 무언가 다른 것을 더 필요로 하는 부족한 것으로 만들고, 또 복음에 따라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만드는 나쁜 일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뭔가 더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단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실제 삶이야 순수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 잘못된 믿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나쁜 일이라고 보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이 할례파들이 그들의 주장을 전하고 강요하는 것을 나쁜 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훼손하는 행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할례파들이 주장하는 할례를 단지 몸을 상해하는 일이다라고 부릅니다. 할례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저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고 그것을 폄하해서 표현하고 있죠. 이 할례파들이 주장하는 할례라는 게 단지 몸에 상처를 내는 행위, 그 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할례에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신 그 상징성은 전혀 없고 그저 몸의 모습만을 바꾼 것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몸의 모습을 바꾸는 자체로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니 그런 주장과 그런 걸 말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바울은 오히려 자기네가 진짜 할례파라고 말을 합니다.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할례파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미혹하려 할 때 바울은 그것에 대항해서 진정한 할례파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것,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진정 할례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비록 실제로 몸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할례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제대로 갖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외적인 모습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좋은 재물을 하나님께 가져왔거나 내가 율법의 명령을 잘 지켰으니 날 받아주시겠지 하는 나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기댈 수밖에 없다는 그걸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는 가운데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드리는 예배를 가리킵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는 것도 이제까지는 나의 율법적인 행위, 또 내세울 만한 업적, 또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유대인이라는 이런 민족적인 특권을 자랑해왔지만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랑했다면 이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취의 열매를 나눠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을 의지한다는 것은 자기의 신분 또는 세상에서의 지위 또는 자신의 노력 등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인정해 주실 거라 여겨지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금식하는 것처럼 어떤 신앙 행위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할례를 받는 것처럼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갖추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고 또 그 일을 행한 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당연히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저러한 일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자세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죠. 할례파들은 자신의 몸에 남긴 할례를 의지했고 또 율법의 절기들이나 정결법을 지키는 노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행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런 육신적이고 외적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적이고 형식적인 것들은 결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지도 않고 또 그렇게 되는데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어떤 모습이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바로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할례에 대해서 말한 바울은 혹 할례파들이 그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자기도 할 말이 있다는 듯이 자기의 이야기를 쭉 해나갑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할례파의 주장과 또 그들의 기준대로라면 바울도 자기를 내세울 만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할례파들이 중요시하는 그 할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난지 8일 만에 받았습니다. 또 혈통적으로도 바울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경멸했다고는 하지만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지킨다면 그들도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원래는 이방인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원래 날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인 것이죠. 게다가 바울이 속했던 지파는 남유자를 잃었던 두 지파 중에 하나인 베냐민 지파이고 또 바울의 히브리어 이름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히브리인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제대로 된 이스라엘 사람인 것이죠. 헬라 문화가 만연해 있는 그 시대에 히브리인 부모를 따라서 태어나서 히브리 문화를 배운 순수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바울은 출생적으로도 그렇게 내세울 만한데 본인의 열정도 대단해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은 원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자신을 부정한 것들에서 멀리하려는 분리된 자, 거룩한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처음 바리새인들에게는 헬라 문화가 많이 퍼져 있던 환경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자신들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이방인과 자신을 구분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기네를 구분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규칙들, 또 형식적인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그런 규칙들을 잘 지키는 자기네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다라는 굉장히 오만한 인식을 가졌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이 속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한다면서 많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 했던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이죠. 할례는 기본이고 할례파들이 요구할 만한 율법들은 모조리 다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또 열심으로 따지자면 교회를 박해했던 인물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사도행전에 있는 그 간증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지 기독교가 싫어서 박해한 것이 아니고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는 것이죠. 당시 바울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린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단이기 때문에
그들을 잔멸하는 게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회방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에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할례파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적 조건으로 보거나 그가 지나온 삶을 보거나 어느 쪽으로는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흠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보니 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고, 바울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을 하는 일인지, 그가 이제까지 무엇을 쫓으며 살아온 것인지를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일이었다는 걸 알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해로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가 열심히 행하고 또 의존했던 것들이 정작 그가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께로 이끌어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는 그 가치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했던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멀리하는 것이었고, 또 자기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느끼게 했던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게 밝혀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서는 것이 율법의 행위나 사람의 행위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되는 것이라 말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더니 진정으로 바울의 마음과 삶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 전까지는 의미 없는 율법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 판단하면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율법에 담겨 있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에 따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 생명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 그 권능, 그 참 생명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자 해서 그 길이 되는 죽으심을 본받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가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릴 그리스도로 보내셨다는 것을 믿어서 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 돼서 자기가 삶의 주도권을 잡고 자기를 내세우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삶의 주도권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그전까지 자신이 굳게 잡았던 자신의 혈통과 율법을 지키는 행위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내세우는 행위였을 뿐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삶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중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중심에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그런 고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고민은 본문에서 바울이 경계하는 이 할례파들의 모습이 지금 교회 안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다른 어떤 이론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지적하는 할례파의 문제는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에 필수라고 주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과 은혜를 훼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작게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믿음 없는 삶으로 이끌 수도 있고, 심각하게는 구원과 관련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믿음 없는 삶으로 이끌면서 구원과 관련해서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에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는 아마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을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많은 설교에서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는 구원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말을 매우 많이 했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좋은 일에 대해서조차도 혹시 내가 나의 구원을 내 힘으로 얻으려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필요한 염려를 갖게 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선한 일들에 대해서 너 그거 한다고 해서 구원 얻는 거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니까 그런 좋은 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라는 식으로 절대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행위를 폄하하고 믿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지 않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렇게 단지 믿음만을 구원의 조건으로 강조하는 모습이 우리 시대의 할례와 같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게 아니고 이미 신약 성경에서 경고했던 내용이죠.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죽기까지 하려는 순종과 헌신의 믿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은 다 빼놓고 믿음의 고백만 하면 또는 믿음의 행위로 여겨지는 그 일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은 본문의 할례파와 같은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면 죽을 수도 있었던 그 로마 시대의 박해와 다르게 지금 시대의 믿음의 고백은 이제 형식적인 행위가 되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이 본문 당시에 나는 할례를 받았습니다와 같은 매우 형식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이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 또는 믿음의 행위로 여겨지는 그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의미로 변질된 것이죠.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믿음 고백의 행위 또는 그와 비슷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모순적인 말을 교회에서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의미가 형식적인 행위의 믿음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명백해 보이는 이 말을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과 그 의도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가 죽은 믿음에 대해서 경고했고 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 그 모두에 대해서 내가 안다고 하시지는 않았던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향해 가진 소망,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참 믿음이 우리를 주님께서 가신 길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거짓되고 형식적인 믿음이 다 벗어지고 참된 믿음만이 남아서 주님의 부활의 권능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분명 평탄하지 않고 또 힘들어 보이고 또는 남들에게 걱정거리가 될 수도 있고 또 부럽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통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참 사랑과 또 생명과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나를 주장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믿음이 돼서 우리 안에 다른 모든 것은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발견되는 은혜와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믿음의 삶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할례와 같이 형식적인 믿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내세우는 모든 마음과 행위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드러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